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계 최초로 동방행직을 이룩한 천서 삼경에 대하여 강의를 드릴까 합니다. 천서 삼경 하면은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천부경은 여기 그 한문 글자 이름과 같이 하늘천, 기록하고 글경, 하늘의 원리를 갖다가 기록한 경전이 바로 이제 천부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은 추나 추동의 이제 사계절로서 이제 해마다 이제 조화를 그리기 때문에 천부경을 이제 조화경이라고도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는 뭐냐면은 삼일신고인데 그 삼일신고는 이제 삼의 일체라 해가지고 모든 것은 그 1월 달에 그 만물이 이제 태어나기 시작해서 3월 달이 되면은 완전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9월 달에 가면은 다시 하나로 돌아가서 하나의 씨앗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삼의 일체인데, 그런데 삼일신고는 뭐냐면은 교화경, 그 교화경이라는 것은 사람을 가르치는 경전입니다. 그러고 이제 그다음에는 참전개경은 치화경, 백성을 다스리는, 이게 다스릴 진짜 글경자, 이게 이제 백성을 바르게 다스리는 치화경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참전개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천부경에 대해서 또 자세히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천부경에 대한 그 유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천부경은 천지 창조의 원리와 우주 변화의 법칙과 사람이 태어나는 근본 원리를 밝혀주신 인류 역사상 최초의 경문입니다. 아득히 먼저 옛날 하느님의 아들이신 하느님께서 세상 사람을 바른 길로 구하고자 큰 뜻을 품으시고 지상에 강림하실 때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천부인과 함께 증표로서 내리신 것이 천부경입니다. 하느님께서 풍백, 우사, 문사 등 삼천의 무리를 거느리시고 천산의 산정, 신단수 아래로 이르러 신시를 세우시니 그곳이 바로 중국 서역에 있는 신강성 동북쪽 해발 5,445m 천산, 천지 영목입니다. 이곳에서 인간으로서 신인이 되시어 천리로 교화하여 수많은 세상 사람을 제도하시고 환웅의 18대 1565년간 세상을 제도하셨습니다. 국호는 아사단, 그 당시 중국에 호족과 웅족이 있었는데 웅족과 혼인하시어 서역의 감속성이 있는 흑수산 아래에서 단군 성조님이 탄강하시어 한웅 천황은 이곳에서 천부경을 아드님이신 당군 왕검님께 전수하시니
단군 성주께서 하늘의 참 진리를 따라 지상 천국을 건설하시고 홍이 인간의 이화세계 이념으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때 천부경을 사관 신지협덕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국호는 조선으로 하고 신지협덕은 단군 성조의 명에 따라 천부경을 사선문자로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3000여 년이 지난 뒤 신라 시대 유불선을 통달한 최치원 선생이 비로소 천부경을 한문으로 풀이하여 요양산 석벽에 새겨 놓음으로써 오늘까지 전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그 천부경을 전달하게 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천부경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천부경은 이제 하늘의 그 원리를 기록한 것이 이제 천부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늘이 하는 일이 무언가를 찾으면은 천부경이 이제 진면목을 볼 수가 이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성현 말씀에도 원형리정은 이제 천도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형리정은 즉 추나추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추나추동은 하늘이 항상 하는 도다, 하늘이 항상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하 만물이 추나추동으로 인해 가지고서 봄에 만물이 태어나고 여름에 만물이 성장하고 가을에 만물이 결실을 하고 겨울에는 이제 만물을 감추는 이런 조화를 그 하늘에 이룩하기 때문에 이 하늘이 하는 일을 조화를 이룬다 해가지고 천부경을 조화경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저기를 사계절의 이제 변화로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9980일 이렇게 숫자로서 이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천부경입니다. 그러니까 81자의 짧은 글자로서 우주의 그 원리를 갖다 밝혔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숫자가 1에서 시작해서 9가 되면 이제 끝납니다. 만물도 1월달에 만물이 태어나서 9월달에 결실을 하면은 모든 그 생을 마감하듯이 그래서 이제 9라는 숫자는 끝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9단 역시 9구단 역시 이제 9단 이상은 이제 없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9가 이제 되면 다음에는 이제 10이 되는데 10은 바로 이제 0이 되고 또 한문으로 쓰면 이제 10십자가 이제 됩니다. 이제 가로 세로가 합친 것이 이제 음과 양이 하나로 이루어진 이제 태극. 그래서 모든 천하 만물은 이제 태극에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태극이 원 우주 만물의 이제 근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늘이 이제 사계절로 이제 변화하는 것을 이제 우선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이제 1, 2, 3, 4, 5, 6, 7, 8, 9, 10, 11, 12는 1년 12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1월달을 얘기를 하는데 1월달에는 그 해동이 이제 되면서부터
땅 속에 들어있는 둥그런 이 씨앗, 이것이 이제 가을에 9월달에 이제 열매를 맺은 그 씨앗이 10월달에 이제 땅 속에 저장되었다가 1월달에 봄이 되면 해동이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씨앗이 하나가 이제 촉이 트는 그 달을 갖다 이제 1월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둥그런 씨앗에서 이렇게 밑으로는 뿌리가 내리고 위로는 이렇게 싹이 트이고 위로 하늘로 잎사귀 올라오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한자가 같이 됐지 않습니까? 아라비아 숫자 1자. 그래서 이게 이제 1이라는 숫자. 그래서 천부경에 일시, 무시에 했습니다. 하나의 시작은 무에서 시작하는 하나이다. 그 이제 영이라는 것은 이제 무가 되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는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이게 이렇게 하늘자로다가 발화가 돼서 이것이 이제 우유다가 이제 싹이 이제 나오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1월 달에는 그 땅 속에서만 이렇게 발화가 이렇게 됐지, 그 밖으로다가 그 모습이 이제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에 2월 달이 돼야만이 상대의 숫자가 됐을 때 이제 상대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숫자에는 상대가 없기 때문에 이제 볼 수가 없듯이, 그래서 이 숫자는 뭐냐면 여기서 잎사귀가 두 개가 이렇게 이제 나와서 모습을 드러내는, 이게 이제 2월 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3월 달이 되면은 요가 이제 잎새가 세 가지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3월 달이 되면 모든 만물이 그 모양을 크게 드러내게 돼요. 그래서 3, 4월 달에 이제 꽃이 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 1월 달은 2월, 여기는 묘월, 여기는 진.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은 호랑이 인자, 이건 이제 나무로 들어가기 큰 나무. 이건 묘목이라고 해서 작은 나무. 그러니까 1월 달을 봄에 여기 그냥 큰 그저 기둥 마냥 그 나무로 가자면은 큰 이거 하나로다가 이게 등치가 크게 우리다녀 기둥 마냥 이게 뻗어 있잖아요. 이게 그 싹이 위로 올라오고 밑으로 그냥 싹이 내리고 기둥같이 크게 나무 마냥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 이제 싹에서 다시 이제 주입새가 2월달에 나오는 게 이건 작은 이제 초목이기 때문에 이게 묘목 같다고 해서 2월달에 작은 나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월달에는 용달인데, 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에서 사는 동물이거든요. 그러고도 이것을 진토라고 하는데, 진토는 이제 축축한 석토예요, 이게. 이게 이제 얼은 흙이 이걸 해동이 돼서 축축한 습기에야만이 만물이 이제 태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용은 물에서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3월달을 용의 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 3월까지가 뭐냐면 봄을 말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3월달까지는 생명체가 완전히 태어나는 이런 얘기가 나요. 그래서 이제 천부경에도 뭐냐면 석상도 이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눠졌다. 이제 잎새가 세 가지 이상 이제 나눠져가지고 완전한 형체를 이룬 적이 3월달까지를 표현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4월달은 뭐냐면은
여름인데, 여름에는 이 성장한,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사자가 또 무슨 큰 나무가 이렇게 산다는 마냥 이렇게 커올러 갖고 산 같은 갖고 나무가 여기다 그냥 크게 이렇게 이제 커 있는 그 형상 같은 다시 생겼잖아요. 이게 4월달에 이렇게 성장. 그래가지고 여기는 사라는 건데 태양불을 말하고 이제 등잔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4월달이가 굉장히 이제 아주 그냥 따뜻한 이제 철기요. 그래서 이제 철기가 따뜻해야만 만물이 이제 성장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5월달이 되면은, 4월달이 이제, 3, 4월달에 이제 꽃이 핀다고 하잖아요, 이게. 꽃이 피었다가 이제 5월달에 성장이 이제 하는 시기에 되면은, 여기가 뭐냐면은, 이 꽃이 떨어지고 5월달에 되면 여기가 동그라면서 반만 동그라나고 반은 이렇게 이거 사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안에서 열매를 맞으려고 반만 이렇게 동그랗게 열매를 맞으려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꽃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으니까 완전히 둥그런 원을 내서 열매를 한 것이 아니라 반쪽만 이렇게 둥그렇게 안에서 아래로 내렸잖아. 안에서 이렇게 하려는 다리 5월달이야. 그러면 이 5화는 이제 등잔불인데, 이 꽃을 왜 불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은 꽃이 떨어지면서, 여기 이제 열매가, 그래서 5화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달에는 여기가 뭐냐면은 완전히 안에서 둥그렇게 이제 열매를 맺었어. 열매를 맺었는데 그 안에 이제 물만 있지 이게 단단하게 이렇게 이제 딱딱하게 맺어진 상태가 이렇게 둥그러다니게 씨앗만. 그러면서 이제 수비가 6월달까지는 하늘을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게 물기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만 이렇게 가득히 동그란 씨앗에 차 있는 상태가 6월달. 그래서 이제 6월달까지는 만물이 수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제 철기가 돼야 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선천은요. 선천은 6만년, 후천은 6만년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60평생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사람의 이제 수명을 60갑달할 때 60이 되면은 사람의 수명을 60갑달로서는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렇다는 이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사람의 태어나서 죽는 이런 저기를 1년에 이제 12달로 비유를 하면은 이것도 선천적이고 이제 후초는 7, 8, 9, 10, 11시간이 12가 되니까 거기도 또 6개월이 또 되는 거라는 거죠. 후초는. 그래서 선천운하고 후천운하고 합쳐서 이게 1년은 이제 12달로서 이제 일생을 마감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가가지고서 60평생을 갖다가 이제 일생을 이제 비유를 한다면은 선천운하고 후천운을 해가지고서 원래는 사람의 수명이 120살까지가 원래 사는 수명이라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12달로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걸 잘 몸을 관리를 이렇게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과식하고 과로하고 너무 과하게 신경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120세가 원 수명인데 그걸 다 살지 못한다는 그런 또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6월달이 되면은 이제 이게 양인데 양은 이게 토로 들어가요. 토로 들어가는 게 건토예요. 이게 마를 건자. 그래서 이제 6월달이 되면 이제 땅이 건조하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수기가 우리도 다 뻗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고 이 양이 염수가 딴 저기보다도 양기가 강한 게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6월달에서 염소,
이적으로다가 다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6월달까지 선천후, 후천후는 이제 7월달부터인데, 그 7월달이 되면은, 그 수비가, 오르던 저기가, 이제 이 뿌리 아래로 이제 내리는 절기가 이제 7월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됐잖아요.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걸로 됐잖아요. 근데 여기 7월달에도 그 반만 이렇게 둥그렇게 씨앗을 이루고, 여기는 반은 이렇게 사이가 돼 있어요, 이제. 그 7월달에도 보면 열매가 커다랗게 이렇게 됐지만은, 그 수기가 이제 많고 그래가지고 단단하게, 열매를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수기가 많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7월달에서부터, 이제 수기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열매가 이제 차차로, 날짜가 가면서 이제 단단해지게. 이제 8월달이 되면은, 수기가 이제 다 이제 빠져가지고, 단단한 열매를 이렇게 이제 벼도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결실했듯이, 포도송이와도 같이, 이렇게 이제 활자가 씨앗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맺어 있는 저기가 이제 8월달. 그래서 이제 이 10월달도 금, 8월달도 금. 근데 이제 이 7월달에 금은 신금이라고 해서 이제 큰 금이 이게 수기가 다 빠져가서 단단하게 이루기 전에는 7월달에는 열매가 크게 이제 보이지만은 8월달에 지면은 수기가 땅으로 다 내리면서 위에는 단단하면서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이제 그 열매를 맺는 저기가 8월달이라고 해서 이렇게 팔자가 벼 이상이 여러 개가 다닥다닥 붙어있었지 이런 모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좀 작은 금형 여러 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형상으로. 그러면 이제 그 9월달이 되면은 술푼데 이것은 개를 말하는 것도. 이것은 이 말을 쫓자. 조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6월달보다도 더 건조한 이런 9월달이 되면 그렇잖아요. 수기가 위에 올랐던 것이 전부 다 그냥 땅보다 이제 내리니까 체행으로 이제 건조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위에 열매가 단단하게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9월달이 되면 완전히 수기가 땅으로 내린다 해가지고 열매는 이게 동그란 게 이제 9월달 열매인데 열매는 이게 밑으로다가 땅보다가 내렸잖아요. 그러면 6월달에는 이게 씨앗 위로다 이렇게 숙이 오르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개가 또 양기가 이게 굉장히 강한 동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9월달에는 아주 그냥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흙이 바짝 마른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9월달 개이 다루다가 아주 술투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10월달이 되면은 여기 이제 겨울이 되고 여기 이제 9월달까지 이제 가을이 되고 그래서 가을이 되면 완전한 열매를 맺어가지고 수기가 완전히 땅에 빠져가지고 이제 걷어들이는 절기. 그래서 10월달에는 뭐냐면은 하나에다가 영을 이렇게 하나의 씨앗이 다시
이것이 이제 이게 하나를 이뤘다는 얘기예요. 가을에 봄에는 그 하나의 씨앗이 이것이 이제 열려가지고 이렇게 꽃을 피우고 성장하고 이렇게 한 것이 다시 본래의 그 씨앗을 하나를 이루어진 것이 이제 19죠. 이게 모든 것은 10이라는 영은 씨앗인데 씨앗에서부터 이것이 이제 발화가 돼서 이게 태어나는 게 원리라는. 그래서 10월달에 다시 그 씨앗을 해가지고 태어난 본 고향 땅에 속에 저장된 1월달 전에 겨울에 이제 저장됐던 씨앗이 봄에 이렇게 발화를 해가지고 이제 태어났다는 게 9월달에 되면 다시 원 모체인 땅으로 들어가다기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이거 이 10은 또 영은 이게 오행은 그냥 토로 들어가거든요. 모체 속으로 이제 저장을 한다. 그래서 이 10월달에는 그 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고 이제 이 10월에는 이 제비는 수, 쥐도 수, 축은 토. 그래서 이제 동물 중에서 수기가 제일 왕성한 동물이 이게 돼지. 그래 이게 해수가 이건 바닷물로 이제 비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큰 물. 그리고 이제 자수는 조그만 냇물과 작은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뭐냐면 오행으로 이 물에가 그 물을 저장하는 달이 돼요. 그래서 수장월이 되거든. 그러면 11월 달에는 뭐냐면은 하나의 씨앗에서 하나의 양기가 새나는 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11월에는 동기양생 그 출멸이라는 그런 얘기 있어요. 자월이 되면 음력 11월 달 동기가 되면은 여기 이거 1이라는 것은 이게 12 숫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땅 속에서 그 양기가 하나 생하는 일을 적이야. 그 다음에 이제 12월에는 뭐냐면 이게 이제 토인데 이게 이제 토는 이제 12월 달에 흙은 어른이 흙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축토, 이게 소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거기서 한 점이 이제 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이라는 것은 하늘을 말하고 이라는 것은 땅을 말하고 사람으로 말하면 일은 그 남자를 비하고 남자는 하늘을 비하기에 이게 이는 그 땅을 비하고 여자를 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그 10개월이 아기가 태어나면은 10개월간만 이렇게 그 달력이 기록하는데 왜 12개월 됐느냐? 그건 뭐냐면 음양, 엄마 아빠가 있어야만이 태어나는 거 마찬가지. 그래서 11월, 12월은 엄마 아빠와 같고 하늘과 땅과도 같고 음과 양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기로 인해서 명년 이제 1월달 봄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음과 양이 합해가지고서 만물이 태어나는 그 원리. 이것이 이제 바로 그 하늘이 행하는 게 항상 행하는 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설명을 또 천부경에 81자로 세부적으로 아주 자세히 이제 풀이한 거예요. 아니 천부경이.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본론에 들어가서 천부경에 대한 부조기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천국의 경우는 일시, 무시,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시작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시작하는 하나이다. 그러니까 일은 일단 1월달 공부를 봐야 돼요. 1월달에 모든 것이 만물에 태어나니까. 그러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제일 먼저 태어난 분이 하느님이니까 이게 제일 먼저 한 분이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이 하나가 태어난도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느님도 부모가 있어야 하느님도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느님의 하나가 태어난 하느님의 부모를 뭐냐? 이거 이제 태극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씨앗이 이게 겨울에 저장에 있던 씨앗이 여기에서 이제 하나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자세히 하자면, 하나의 씨앗이, 시작하는 게,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태어나는 하나이다. 이 무라는 것은 보이지 않을 때 땅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석삼급 무진군이다. 그래서 이제 삼이라는 건 하늘, 땅, 사람을 셋으로 지극히 크게 나누기. 이게 쪼갤 수 없는 나누는 뜻이란 말이에요. 나누니 그 근본은 감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자세히 보자면 하늘, 땅, 사람을 삼으로 지극히 크게 나누나 근본 바탕은 감이 없다. 이게 근본 바탕은 다할 진짜 없습니다. 감이 없다. 그렇잖아요. 이게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사계절이 순환이 태어나고 걷어들이고 하더라도 수억만 년이 가도 줄어드는 것도 없고 더하는 것도 없고 뭐 그러잖아요. 이게 감이 없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쪼개를 석자를 농문문에는 이게 세신자 신삼국으로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최고원 선생이 한 것에는 클석자 돼 있어요. 같아요. 세계를 쪼갠다. 세계로 나눠진다 이렇게 되고 새로운 거 세 가지 세계가 이게 이제 이걸 나눠진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고 클석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석자나 쪼갤 석자나 세신자나 클석자나 뜻은 같이 통하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일 그런데 제일 먼저 하늘이 1에서 1을 이루니 하늘이 이제 첫 번째이기 때문에 하늘이 하나에서 하나를 이루고
땅이 하나에서 둘을 이루고, 이게 이제 숫자적으로 볼 때는 하늘이 1이 되고 땅은 두 번째 태어나기 때문에 2가 되기 때문에 땅이 하나에서 둘을 이루고, 사람이 하나에서 셋을 이룬다. 그래서 천지인 삼합을 할 때에 하늘, 땅, 사람. 사람은 천지 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숫자가 셋이 되는 거예요. 땅은 둘이 되고. 그래서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2에서 2를 이루니 첫째가 되고, 땅이 2에서 2를 이루니 둘째가 되고, 사람이 1에서 3을 이루니 셋째가 된다. 그래서 천지품에서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세 번째 순서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10적, 1적, 10도. 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10의 큰 숫자를 이루어 다함이 없이, 이 3이라는 건 하늘, 땅, 사람의 순서로 3극을 이루며 조화를 이룬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숫자는 그 하나에서 시작해서 10은 이제 완수거든. 10 이상 이제 수를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지인이 감이 없이 무궁무진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태어나고 멸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늘이 둘로 한 쌍을 이름으로써 셋을 낳고 세 번째 낳는단 말이에요. 땅이 한 쌍을 이루어서 또 셋을 낳고, 사람이 또 한 쌍으로서 또 셋을 낳고, 그것은 뭐냐면 사람도 남녀 둘이 한 쌍을 이루어야 세 번째의 자녀를 두는 거란 말이에요. 땅도 역시 둘로 합하야만이 세 번째를 하고, 하늘도 음양이 둘로 합하야, 땅도 음양이 둘로 합하야만이 이것이 이제 세 번째를 낳는다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대삼합육 생칠팔구는 하늘 땅 사람이 크게 3으로 합하니 6이 되어, 이것은 이제 하늘 땅 사람이 이제 크게 합한 이제 6이 된단 말이에요. 6이 되니 7, 8, 9로 이어져 나간다. 7, 8, 9로 이어져 나간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문상사 성한 원칙은 뭔 뜻이냐면은 우주 자연의 운행은 하늘 땅 사람의 셋으로 끝나는 것이 근본 숫자가 된다. 그래서 사는 3에서 사라는 것은 3에서 태어나는 숫자가 된다. 즉 셋과 넷이 운행하여 3, 4월에 꽃을 피우니 중앙수인 5월 달에 둥그런 고리와 같이 열매가 생기기 시작하여 7월 달에 영과 같이 둥그런 열매를 이룬다는 뜻이다. 이 7월 달이 이제 대개 이제 그 열매를 맺는 그 절기하며 그래서 수기가 내리기 시작해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3, 4라는 뜻은 이것은 이게 추나추동할 때 이 3개월을 말하잖아요. 이것도 4계절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러나 또 3, 4월 달이 가장 왜냐하면 따뜻한 철기 때문에 가장 아주 만물이 성장하는 그런 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 4월 달이 이제 만물이 이제 성장을 해서 5월 달에 7월 달에 저기는 거기에 이제 열매를 둥그런 고리 마냥 이루기 시작한다. 7월 달에 이제 결실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고리를 이작한다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1 일묘연 마망말래 용볕 부동부. 이 뜻은 뭐냐면 하나의 시합에서 묘연이 아주 묘하게 묘연이 순행하여 10,000번 가고 10,000번 오대 올렸자니까 태어나고 자라고 거두고 감추는 만물이 수시로 변하나 하늘로 이루어진 하나의 근본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10,000번 가고 10,000번 막 오라잖아요. 이게 10,000번 그냥 봄에 씨앗이 이렇게 많은 가지가 이제 온 지구에 그냥 이렇게 초목이 이제 왔다가 또 참 10,000번 갔다가 또 이제 다시 이제 10,000번 온단 말이에요. 그냥 걷어들이고 이렇게 하는 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과 땅의 근본은 변하면서 그대로 있어. 움직이지 않고 줄어드는 것도 뭐 더하는 것도 없이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만 가지가 가고 오고 이렇게 써도 줄어드는 것도 느는 것도 없이 근본은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렇게 그 모든 만물이 그렇게 봄에 많이 태어나고 가을에 걷어들이고 막 이렇게 해도 뭐 땅이 뭐 줄어드는 게 없고 하늘이 뭐가 줄어드는 게 없잖아요. 여기에 또 넘치는 것도 없고 그 얘기를 이제 말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 말하는 게 근본이 하늘과 땅이다.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심본
본신본, 태양, 악령, 인중, 천지. 이 뜻은 본 마음이 근본은 태양, 지혜 광명으로 태양과 같아 비추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천지 가운데 인중으로 있어. 천지 가운데 제일 한 가운데 있잖아. 인중으로 있어 천지와 함께 삼합으로 하나를 이룬다. 그래서 이제 천지, 인, 이렇게 셋이지만은 삼위일체, 하늘과 땅, 사람이 하나를 이룬다. 그런 내용이 이제. 그래서 사람, 하늘과 땅과 사람으로서 셋이 둘이 아닌 하나로서 일체를 이룬다는 그런 내용. 일종 무종일이라 하나로 이제 마침은 9월에 결실한 하나의 씨앗을 보이지 않는 땅속에 저장함으로 보이지 않는 무에서 마치는 하나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마침은 가을에 이제 하나로 이제 그 씨앗이 이제 마치는데 그 씨앗이 이제 다시 이제 겨울에 땅속에다가 저장을 해. 그러니까 본래 그 무에서 태어난 그 자리를 돌아가는 거에 의해서 무에서 마치는 하나다. 이제 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불가에서 말하기를 색즉시공 공족지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색이 곧 공이 즉 색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뜻은 뭐냐면은 그 봄에 색깔이 있는 그 꽃이 폈어. 폈다가 저기 봄이 이제 지나가면은 가을쯤 되면 이제 꽃이 떨어져요. 꽃 떨어지면 공이 돼버려. 또 내년 봄이 이제 공에서 또 색이 꽃이 펴. 그때는 이제 공과 색은 둘이 아닌 하나이다. 공에서 또 내년 봄이 이제 색이 이제 꽃이 피고 또 그 꽃이 지면 또 가을에 공으로 들어가. 그래서 이와 같은 데 원리 이렇게 말하자면 무에서 시작하는 하나가 마치는 거나 그것이 이제 같다는 거. 하나의 마침은 무에서 마친 하나이다. 하나의 시작은 무에서 시작한 하나이다. 그래서 모든 그 만물이 우주인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된 우주 안에서 태어나고 멸하나 이 우주의 밖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이다. 이라는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81자로 그 하늘이 그 조화를 이루는 추나추동 그래서 조화를 이루는 그 원리를 81자로서 그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 천부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요약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데 이제 더 자세한 것은 천서산경의 책자에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다가 이제 세부적으로 번역을 또 했어요. 나중에 책을 구입해서 이제 보시면은 더 자세한 것은 이제 이해하시리라고. 그러면 이 천부경도 그 번역하는 그 저기가 여러 가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적으로 하셔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좋은 진면목을 보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제 천부경의 이제 수리와 종교의 이제 형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게 천부경에 있어서 이제 보면 네 가지를 가르친 4대 성인의 학문은 우주 자연의 이제 법수에 의해 그 진리와 교리가 이제 다 이제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 인류가 한결같이 이제 추구하는 이제 목적은 이제 똑같다고 봅니다. 즉 사람 몸을 이제 지탱하는 사지가 다르나 서로가 이제 간섭하지 아니하고 융화를 이름으로써 사람이 이제 활동을 하는 것과 이제 같은 이치입니다. 이제 4대 성인의 이제 교리 또한 융화가 되어야 비로소 완전한 인격체를 이루게 이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수리로 다 해가지고서 이제 4대 종교를 이걸 비유를 해서 이제 풀이한 내용입니다. 이제 유교를 이제 먼저 풀이하자면 유교는 이제 동방의 38목 나무로서 이제 오행에서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봄절기가 해당되어 생명체가 태어나는 이제 절기가 됩니다. 그리고 유교는 동쪽으로 해가 뜨는 방위에 해당되어 진출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생전의 일만 주로 이제 말하였습니다. 이제 유교에서는 이제 사후 얘기를 안 했잖아요. 살아생전에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유교는 시간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주로 이제 밝혔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스라자손이 이제 만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법을 최우선으로 가르치는 교가 바로 이제 유교입니다. 불교는 저 서방의 이제 사, 구, 금, 숫자로는 사하고 구가 금으로 들어갑니다. 금이 이제 샌데 가을절기에 해당되어 생명체가 결실을 하는 절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는 서쪽으로 해가 지는 방위에 해당되어 퇴진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사후의 일만 주로 말하였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금은 그 초저녁을 말하거든요. 초저녁은 이제 밤이니까 그것은 이제 사후의 세계. 그저 잠잘 때는 뭐 죽음같이 이렇게 꿈꾸고 이렇게 몸을 활동을 하지 않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후 세계를 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불교는 공간적으로 유무가 없는,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는 것과 고유한 것을 주로 밝혔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내세에 생멸이 없는 부처이기를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불교는 이제 살아생전의 얘기보다도 사후에 이제 생명병사가 없는 이걸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교는 활동하는 인간의 육안으로 보는 이제 대낮에 이제 활동해서 뭐 진출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러한 그래서 이제 가르쳤고 이제 천교는 이제 뭐 천주교, 이제 기독교 뭐 이런 걸 볼 수가 이런 교를 볼 수가 있거든요. 천교는 하늘의 교는 남방의 이칠화, 2와 7은 이제 불로 들어가거든요. 여름 절기에 해당되어 생명체가 성장하는 절기가 됩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남쪽에서 해가 밝게 발산한 방위에 해당되므로 능동적인 성질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렇게 천주교 믿는 분이 굉장히 능동적으로 전도도 많이 하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불교나 유교에서는 그렇게 전도를 하러 많이 안 다니는데, 즉 불은 양에 속함으로 형체가 없는 무형이 됩니다. 불의 성질은 하늘에 오르면서 발산하므로 무한히 광대한 영을 상징하여 영적으로 영생하는 길을 주로 이제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으로 불같이 밝은 천국에서 영생하는 법을 최우선으로 가르친 교가 바로 이제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이제 도교를 말하는 건데, 이제 신선된다는 일육수로
이제 인력수 물이 되는 거거든요. 겨울절기에 해당되므로 생명체 열매를 감추는 절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선교는 북쪽으로 해가 완전히 넘어간 광우에 해당되므로 안정적인 성질이 됩니다. 즉 물은 음에 속함으로 형체가 있는 유형이 됩니다. 물이 성질은 모여서 합함으로 본질적인 질체로 육신이 영생을 하는 길을 주로 이제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선교는 몸을 깊은 상중에 감추면서 불로장생하는 길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가 이제 도교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그냥 뭐 수천 살씩 몸이 죽지 않고 신선된다 이런 걸 가르친 것이 이제 선교 이렇게 이제 사기절을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위에서 밝힌 사대성인의 교리는 하늘의 사기절과 같고 사람의 사지와도 같습니다. 즉 하늘의 사기절과 사람의 사지가 화합을 이루면 생존하지만 서로가 분리하면 분쟁과 갈등으로 모두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방의 중심이 되는 토가 중심을 잡아주면 맷돌이 바르게 회전을 하듯이 무궁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중심축이 되는 토의 운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즉 서방금은 불교고 동방목은 유기고 북방소는 선교고 남방화는 천교고 중앙토는 사방의 중앙 부분에 있어 중심을 잡아주는 모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토는 어머니와 같이 독초와 약초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사랑으로 만물을 기릅니다. 하늘 또한 태양이 모체가 되어 하늘의 중심에 있으면서 독초와 약초,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햇빛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부모도 착한 자식이나 원수같이 속썩이는 악한 자식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사랑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차별 없는 사랑을 하는 것이 천지 부모의 사랑으로 치우침이 없는 중화의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세계 인류 모두가 부모님과 같은 모체가 되어 종교 통일은 물론 세계 평화 통일도 이룩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실행하려면 제일 먼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여야 될 것이며, 둘째는 가정을 이룩하신 조상님께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모셔야 될 것이며, 셋째는 나라를 건국하신 국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경배를 드려야 될 것이며, 넷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께 정성을 다하여 천례로서 예를 올려야 될 것이며, 다섯째는 하늘을 대신하여 경전을 지으신 성인의 참뜻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4대 성인도 모두 천지 부모의 은덕으로 태어났으므로 나를 낳아주신 천지 부모가 최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4대 성인을 낳아주신 천지 부모님께 불의한 성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4대 성인 모두가 제일 먼저 부모님의 크나큰 은덕을 밝힘으로써 완전한 인격을 이룩하였기에 수천 년이 넘도록 그 이름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으로 자기 몸을 닦는 수신과 가정을 바르게 정돈하는 제가에 이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치국 평천하와 하늘의 화와 복을 보응하는 길을 천서삼경에 밝히셨습니다. 위와 같은 해법을 천서삼경의 성신애제와 화복보응 안에 유도, 불도, 선도, 천도의 진리를 함축하여 자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천서삼경은 속가에서 4대 성인의 진리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경전입니다. 그 뜻은 맑고 가벼운 것은 하늘에 오르고 탁하고 무거운 것은 땅에 떨어지듯이 천당과 지옥이 있다면 천리를 행하는 착한 사람의 천당에 갈 것입니다. 이유이죠. 착한 사람은 항상 떳떳함으로 그 마음이 맑고 가벼워 머리를 바르게 들고 다닙니다. 그러므로 가벼운 영혼이 하늘에 있는 천당과 극락에 오를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천리에 거슬리는 일을 하여 항상 떳떳하지 못함으로 마음이 무거워 고개를 숙이고 다닙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 무거운 영혼이 땅에 있는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 점이 4대 성인이 가르친 길은 달라도 목적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사람은 누구나 다 4대 성인과 같이 설리에 순응하면 산다는
천당과 지옥이 있다면 천지에 순응하는 사람만 갈 수 있다. 그래 이 진리는 똑같다는 걸 밝혔습니다. 오늘은 그 시간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